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기도라는 게 중언, 부언,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물론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들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근본, 기초를 알려주는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문과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는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뭐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외우다 보면 무슨 뭐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감정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뭘 일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목소리를 들여서 내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이게 일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8시간이면 8시간 딱 회사에서 정한 시간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퇴근하잖아요. 그 과정이 일하는 거예요. 일. 그런데 그건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일한 것만큼 또 가을에 추수해서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과일을 먹겠습니까? 농산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갖고 사람은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했어요. 내가 한 건 많이 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녀를 마련하고 이불을 마련하고 옷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그 아이에게 뭐 과자도 줄 수 있고 장난감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에게 온 거예요. 아이한테 뭔가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장난감을 주든지 먹을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야 아빠한테 이거 하나만 줄래? 그러면 싫어 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 아빠가 다 준 건데 엄마가 다 준 건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줬다 그래서 물론 부모는 기뻐하지. 아이고 좋아라 지 먹을 것도 주네 그러면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기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엉덩이 퉁퉁 해주면서 아이고 착하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를 그 과자나 장난감을 그 부모가 선물해 준 거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거 헌금했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어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나 이만큼 하나님 봉사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매도 더 많이 받고, 내가 고생도 더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복,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거저.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하드면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일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 거야.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옆에 사람을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잘났다고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애기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나이가 커서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부모님 주신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했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은혜를 주신 거구나. 복을 주신 거구나. 능력을 주신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했어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얻듯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감정을 들이고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농사예요. 이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진인사대천명. 사람의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학교 잘 진학하는 것도 또 운에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때 내가 시험 치는 전날에 갑자기 맹장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치는 전날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준비를 다 하고 잘했어도 내가 시험 칠 수가 없잖아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못 치면. 그게 바로 하늘에 달린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만 갖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살펴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대천명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건 진인사대천명이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뭔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냥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참고 환난 중에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기도가 어려워? 근데요 진짜 어려워. 왜?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회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한 달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딱 나오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못해 하질 않아. 기도 잠깐 진짜 말 그대로 주기도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두루룩 몇 마디 하고서 끝나. 그리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이 힘이 들고 그러면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기도를 오히려 더 못해. 마음이 낙심이 돼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가라앉아 있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오히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북돋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고 낙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감정을 고양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고양을 시킵니까? 당장 고양을 시킨다고 막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이거를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날 도와주셨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막 이런 마음을 고양을 막 시키다 보면 마음이 막 감정이 끌어올립니다.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에 보면은 기도시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이라든가 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저렇게 해주셨어 막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막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기도할 마음이 막 들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그때는 날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어떤 분노의 감정이든 뭔가 있어야지 사람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 가라앉고 낙심이 돼 있는 상태에선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100배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겠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지? 좋은 학교를 가면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 월급도 오르겠지? 그리고 이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지? 좋은 차를 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 막 목적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할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어떤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는가를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이 문제, 내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 그 아래 그 보따리를 맡기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주섬주섬 싸갖고 다시 갖고 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기도하냐?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아시지요? 그때마다 사람 막 불안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금방금방 어떤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것 같을 때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아시지요? 제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아시지요? 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보따리 다시 갖고 네 무거운 짐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